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첫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씨 맺는 채소와 또 열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고기 공중에 나는 새를 번성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의 먹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씨 맺는 채소, 열 맺는 나무, 또 이제 각종 모든 과일뿐 아니라 바다의 고기, 나는 새까지 충만하라. 이거는 바로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5가지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가 번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 이 바다의 고기도 다스리시고 또 공중의 새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이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만물 닷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이렇게 조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고기와 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 고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욥기 아니 요나서 1장 17절. 요나서 1장 17절 한번 보시고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아멘. 자, 2장 10절이에요. 이렇게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 니느웨 놈들을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얼마 있으면 40일 있으면 니느웨를 아주 멸망시키겠다. 근데 그 니느웨가 어딘가 하면 그 아수로 나라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나 같으니까 그 원수 나라가 망하는 게 시원해서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탔는데 그냥 갑자기 풍랑이 불어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여기 죄인이 탄 거 아니냐, 왜 이렇게 갑자기 태풍이 부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요나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이제 거기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걸 내가 다스리고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이랬으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면은 바람이 잘 거다. 그래서 바다에 이제 집어던지게 됐는데 그때 그 큰 물고기가 거기 있다가 그냥 내려오니까 삼켜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바다 고기 뱃속에 들어간 노아, 아직 요나가 그 배창자를 붙들고서는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를 했는지. 그래 거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바로 이제 요나의 기도인데 그 요나가 그렇게 뱃속에서 막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그 고기가
어, 그 니네 바닷가에 갖다 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배가 가야 되는데 배가 안 가고 고기가 그리 가가지고 거기다 토해버려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배 타고 간 것보다 더 빨리 가서 거기 니네 바닷가에 토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전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임금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거. 이게 이제 우리 요나서인데 그 요나서에 보면은 큰 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리고 그 고기 뱃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그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게 이제 기적이죠. 어, 마태복음 그 12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인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요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땅속에 3일 동안 있어야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이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산 것도 기적이죠.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그 큰 고기 아마 고래인지는 뭔지 몰라도 어쨌든 하여튼 그 통째로 그냥 생겨버렸는데 그게 들어와서부터 너무 이게 고기가 못 견디게 아프니까 막 바다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거기 니네 바닷가에 갔다가 토해버려서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40일 있으면 망하니까 회개하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데 당신 회개하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되게 그러면은 기분 나빠서 회개할 것도 안 하는 경우도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임금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를 하셨다 하는 말씀이 이제 요나서 3장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가리키는 교훈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제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는 원래 이제 거기 이제 어부니까 그때는 깊은데 물고기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안 던졌는데 예수님이 던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 던져도 얻은 게 없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던졌더니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가지고 자기 배만 채운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친구들 배에도 채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은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서 못 잡았는데 그냥 한 번에 그냥 녹아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고기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요나가 그 창자 속에서 안 죽은 게 기적이죠. 이게 말이죠. 어떻게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고 마는 건데 우리 사람에게도 그 침이라는 게 있어서 침이 음식을 다 소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기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뭐 고기 고래라고는 안 나왔지만 큰 고기인데 통째로 생긴 거 보면은 아마 이제 제일 큰 고기가 고래니까 아마 고래가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속에 3일 동안 있어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게 이제 기적이고 거기서 그 요나가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똥냄새 내고 뭐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하는 거지 진짜로 말이죠. 살아있는 게 기적인데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고래한테 명해서 그 니네 바닷가에 토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바닷가에다 토해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고기를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공중의 새가
번성하라.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또 이 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서 17장 4절 7절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서 17장 4절 7절. 아멘. 이렇게 그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서 저 그리 시냇가에가 있었는데 그때 까마귀들이 이 고기와 떡을 갖다 물어다 줘서 이제 먹고 사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이 새들도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고 이 주의 종을 위기에서 살려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뿐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75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75절. (75절) 27장 75절. 마태복음 27장 75절이죠. 65절 참. 26장 75절이에요. 26장 75절. 마태복음 26장 75절. 아멘. 자, 예수님이 그 마지막 성찬식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럴 때 제자들 다 아주 한 사람처럼 얘기하기를, 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갑니까? 그랬는데 로마 군대가 잡으러 오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아이 예수님 잘못 봤지, 사람 잘못 봤지,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3번이나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 부인할 때 닭이 꺾여 하고 이제 울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수탉교회가 있습니다. 지붕 꼭대기에다가 큰 수탉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가 이제 그 수탉에 울어서 회개한 장소라고 그래가지고 수탉교회를 지어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수탉을 통해서도 베드로를 회개시키는, 이렇게 엘리야가 그 굶어 죽게 됐을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도 묻어 주시고 떡도 묻어 주고 해서 그렇게 며칠 동안 거기서 살아나게 하시고, 이렇게 또 고기를 통해 닭을 통해서도 베드로를 회개시키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통해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고기와 물고기와 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창세기 우리가 8장에 볼 것 같으면은 8장 9절 12절에 보면은 그 홍수 심판이 나가지고 뱃속에서 1년하고도 2주간을 더 있었어요. 1년하고 2주간. 그런데 그 바닷물이 이제 빠져가지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거듭 3주를 내보냈습니다. 갔더니 바로 그냥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들어오고,
세 번째 내보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들어와서 이제 우리 완전히 말랐구나.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도 새를 통해서 비둘기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새와 고기, 물고기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새와 고기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우리가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면 쓰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잡아 쓰시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원래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다윗도 아버지가 팔형제 중에서 인정을 안 하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가가지고 너희 집에서 너 아들을 통해서 왕을 삼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아들들을 다 데려와라. 다 데려오는데 다윗은 안 데려왔어요. 그건 뭐 볼 것도 없다 생각하고 거기 이제 별을 다른 사람들 뭐 지금 말하면 총참모장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아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왕하고 직접 거기 같이 전쟁하는 그 의논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총참모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나는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본다. 다 필요 없다. 그래서 7사람을 다 거절했잖아요. 그때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그러니까 이 중에 없습니다. 지금 막내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양 치는 사람 양 치는 거 있는데 그거 오나마나 합니다. 그런데 가 데려오라고. 그거 데려오기 전에 나 밥 안 먹겠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됐지만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이 골리앗이라는 그 세계적인 그런 그 장군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승승장구 이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렀지만 패한 일이 없어요. 그냥 아주.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조공을 바치고 살았는데 다윗 왕 때만 조공을 안 바치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 왕 때 자기들이 이렇게 참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을 존경하는데 다윗은 아버지 이새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그가 그렇게 큰 일을 해낸 것처럼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붙들기만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볼 거 없는 지팽이 몽둥이 하나 가지고선 그렇게 수백 명씩 막 물리치게 하신다든지 다윗은 그 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급소 여길 때 찔러가지고 그냥 쓰러지니까 거기서 칼을 빼서 죽여가지고 전쟁에서 그냥 극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고 하는 게 이제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느냐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고기를 통해서도 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무능한 사람을 유능하게 약한 사람을 강하게 추한 사람을 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누구예요? 아주 그 유명한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지금 말하면 신학 박사들입니다. 성경을 그때 기록을 해가지고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사들 율법사 그러면은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바닷가의 어부들, 형편도 없는 어부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이었잖아요. 이 불황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그렇게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쓰신 게 아니고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불러서 그 12제자를 삼으시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는데
이제 쓰신 것처럼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한꺼번에 장정만 5천 명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40년 앉은 병이 맨날 그냥 거기서 한 번 주시오 한 번 주시오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우리를 좀 봐라 그러니까 뭐 줄 줄 알고 봤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앉은 병이가 그냥 40년 앉은 병이 걷고 뛰고 그랬어요. 이게 소문 나가지고 몰려드는 게 장정만 5천 명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앉은 병이 40년 앉은 병이 일어나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장정만 5천 명. 그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인구조사할 때 남자만 했지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빼놓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다 광야에서 장정만 5천 명이다. 뭐 장정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장정만 거기 나오는데 장정만 5천 명이면은 그 아이들하고 여자들까지 다 하면 몇만 명 모이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게 이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게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불황무식하고 그래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 고향이 저 강릉 가다 보면은 새마을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그 동네가 아주 형편도 없는 동네. 지금 그 인터체인지가 있지만은 거기서 원주 가려면 45일 걸어가야 되고 흥성 가려면 30일 걸어가야 되고 안흥 가려면 30일 걸어가야 되고 둔내를 가려면 60일 걸어가야 되고 이제 그러는 아주 산골 교회가 없어서 교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그런 동네에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그 세계 부흥에 안 댕긴 데가 없잖아요. 유럽이고 뭐 남미고 북미고 다 다니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너무너무 이제 귀중한 거죠.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아주 귀중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고 하는 거. 어제 그 웨슬레를 얘기했지만 웨슬레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목사였습니다. 어머니도 신학을 해서 어머니도 아주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웨슬레가 링컨 대학교 교수를 그만두고 저 미국으로 그때는 미국이 아주 미개발 국가였는데 그때는 그 영국에서 다스리는 하나의 일개 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모라반 교도들 만났어요. 근데 태풍이 만나서 다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이 사람들은 찬송 부르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찬송이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천당지옥 안 믿냐고 우리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뭐 죽는 게 무서우냐고 거기서 예술례가 깨진 거예요. 거기서 야 내가 선교사 갔다고 그랬지만 내가 이제까지 성경을 제대로 못 믿었구나.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그러고서 나서 그냥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그걸 이제 깨닫고 나서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이제 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웨슬레가 세계를 바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영국만 바꾸는 게 아니고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20만이 죽었습니다. 20만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고 웨슬레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냥 깡패가 그냥 거기 참여하면 그냥 다 전부 다 회개하고 신학하고 목사가 되고 술집 섹시들도 다 회개하고 전도사리 되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제 그 담임 목사가 얘기한 것은 판사가 이렇게 뭐 마약하고 뭐 바람 피고 뭐 도박하고 그런 사람들 웨슬레 집회를 가라. 웨슬레 집회. 그러면 다 전부 다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럴 정도로 그 웨슬레가 영국 사회가 다 그때 너무너무 부패해가지고 부모를 안 믿어. 이혼 안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이혼했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부모가 내 부모인가 그거를 의심하고 살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아주 부패하고 형편없는 나라였는데 웨슬레 부흥운동을 통해서
영국이 부흥이 돼가지고 외중에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그래서 영국은 아주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가 됐잖아요. 미국이 지금 세계 제일 강대국인데 미국도 영국이 다스리는 주였으니까. 그래서 뭐 인도고 뭐고 뭐 전부 다 이 태평양 바다에 나라가 한 300개 있는 섬 나라가 300개인데 그게 다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자, 이럴 정도로 된 게 바로 웨슬레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웨슬레는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 혁명은 피를 흘렸지만은 영국은 웨슬레 부흥운동을 통해서 국민이 다 바꿔지고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웨슬레는 그래가지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래서 그 미국을 다 복마시켰어요. 미국 지금은 미국 침략기가 더 커졌는데 옛날에는 감리교가 제일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배제학당이 들어오고 이화학당이 들어와서 뭐 이승만이를 키워놓고 유관순이 같은 사람 세우고 그런 게 그게 바로 왜 그러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일본의 대사가 감리교 목사인데 맥클레이 박사라고 그 맥클레이 박사하고 고종 황제를 만나가지고 한국의 의료 선교, 교육 선교 하는 걸 윤호를 받았어요. 그 미국 선교부에 연락해가지고 아펜젤라가 들어오면서 언더우드를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아펜젤라가 세운 배제학당에서 그냥 한 과목을 가르친 선생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아펜젤라가 일찍 죽는 바람에 그 이제 후계자가 돼가지고 언더우드가 이제 큰 일을 해서 지금은 언더우드가 이제 대단한 사람 됐지만은 처음에는 원래 그 아펜젤라는 후원하는 교회가 있었지만은 그 언더우드는 아펜젤라가 데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는 여기가 요지잖아요. 서울 가까우니까. 여긴 강원도 지역이고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는 장로교 지역으로 그렇게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는 원래 장로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1936년도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리교회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고 한 게 다 그 웨슬레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노스캐리나이라든지 사우스캐리나에 가면은 부흥회라는데 3개월씩 해서 3개월씩 그냥 다 보따리 싸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부흥회에서 불 받아가지고 그냥 서로 서쪽으로 이래가지고 가다가 그 정착해서 거기서 교회 세우고 이렇게 한 게 바로 이제 미국의 부흥의 역사인데 우리는 지금 일주일 옛날엔 토요일 아침까지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다 뭐 저녁에만 하는 경우도 있고 금요일 아침에 끝나더니 목요일 아침에 끝나더니 근데 또 아침은 안 하고 또 저녁만 끝나더니 이제 요즘은 그냥 저녁 집회만 하고 말고지 그랬는데 거기 미국의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3개월씩 부흥을 한 거예요. 그냥 텐트 치고 그냥 거기서 3개월. 지금도 그 현장에 가면 있습니다. 3개월씩 부흥하고 그런 게. 그래서 그냥 온 가족이 다 가가지고 그냥 텐트 치고 거기서 3개월 동안 밥 해 먹고 거기서 부흥의 은혜 받고 불 받으면은 그냥 선교를 가는 거예요. 가서 개척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에 이렇게 감리교회가 제일 큰 교단이 됐는데 이게 바로 웨슬레가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리교단이 그렇게 세계적인 교단이 이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면은 그냥 별거 아닌 사람 같아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고기를 통해서 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믿음의 우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줘 가지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수천억 재산보다도 믿음의 우산을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